기도합니다. 아멘. 어, 오늘 본문은 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여정을 회고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대원칙과 큰 태도를 말해줬었는데,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세가 좀 더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럼 모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로 말하는 내용이겠죠. 모세가 가장 먼저 말한 건 이겁니다. 우리 같이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아멘. 지금 가나안이라는 곳은요, 워낙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민족의 숫자만큼 또 굉장히 많은 우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가장 먼저 요구하는 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걸 다 없애버려라, 파멸하라 하는 겁니다. 이 파멸하라는 단어는요, 흔적도 남기지 말고 이 세상에 정말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진멸하라라는 뜻인데요. 방금 우리가 본 본문을 좀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약간 어색한 단어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지금 무상을 다 없애버리라고 하는 아주 과격하고 굉장히 힘 있는 명령을 모세가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명령과 함께 쓰이기에는 좀 다소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볼게요.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다 파멸시켜라. 지금 모든 우상을 다 파멸하는데 푸른 나무의 아래에 있는 우상까지도 파괴하거라, 이렇게 지금 모세가 명령하는 겁니다. 좀 단어가 약간 어색하죠. 좀 긍정적인 느낌의 단어가 있죠. 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요, 푸릇푸릇한 나무 아래에다가 우상을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가 가장 생명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거기가 가장 풍요로워 보이잖아요. 가나안은요, 이 지질 구조상 비가 많이 오면 굉장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비가 잠시만 오지 않아도 가뭄으로 고생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비가 그 어떤 지질 구조보다 더 중요했던 장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곳에다가 푸른 나무 아래다가 우상을 이제 많이 만들어 놨던 건데, 근데 모세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생명력 있고 아름답고 풍요로워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 없이 파멸하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있었죠. 그 40년 동안 가장 즐거웠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복귀해 보면 늘 불평했고, 늘 힘들고, 괴롭고, 두렵고, 뭐 이런 감정들이 거의 주류를 이뤘었는데, 이때만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행복해했고요. 심지어 기뻐서 춤을 추기까지 했던 적이 있어요. 광야 40년을 통틀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이 돼서 춤을 추며 기뻐했던 건 이때가 유일했습니다. 언젠지 아시겠어요? 네, 아론을 필두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예요. 네, 놀라셨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눈에는, 그들 판단에는 그 순간이 가장 좋아 보였거든요. 그리고 모세는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눈에 푸릇푸릇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풍요로워 보여도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흔적도 남기지 말고 없애버려라.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요새 사무엘상을 가지고 저희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이 됐을 때에 온 이스라엘이 정말 기뻐하고 만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스라엘이 기뻐했다는 건데, 근데 만약에 그 본문에 이스라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적혀 있었다면 이렇게 적혀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크게 슬퍼하시니라. 하나님, 남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 주세요. 이게 이스라엘의 요구 조건이었어요. 얼마나 바보 같은 요구예요.
남들하고 비교도 할 수 없고 전지전능한 왕을 두고 있으면서 그거 필요 없고요. 남들 다 있는 하나님 말고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그 왕을 주십시오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그 왕을 얻었을 때 이스라엘이 거기서 기뻐했대요. 여러분, 내가 승승장구하면, 내가 성공 가도를 달리면 내 자녀가, 내 손주가 남부럽지 않은 삶의 모양을 갖춰가는 것 같으면 나는 기쁘겠죠. 근데 확인해 봐야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죠. 내 눈에 풍요로워 보여도, 내 눈에 푸릇푸릇해 보여도 어쩌면 완전히 파멸시켜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이렇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배가 뭐죠?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예배하는 건가요? 그것도 예배가 맞는데요. 예배한다는 말의 구체적인 정의는 삶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가 사는 그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고 있는지, 내 눈에 괜찮아 보이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자리가 정말 요만큼이라도 있는지 우린 늘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참 오늘 본문이 친절하게도 그걸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어요. 이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좀 작은 글씨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헌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세 가지가 있죠. 가져다가 드리고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소견대로 하지 말고 주의 뜻대로 행해라. 간단하죠? 이거예요. 이게 되고 있으면 내 눈에만 푸릇해 보이는 게 아니고 내 눈에만 풍성해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푸릇푸릇해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드린다는 걸요, 단순히 헌금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 얼마로는 택도 없어요. 그리고 즐거워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데요. 지금 가만히 보시면 결국 다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맨날 듣는 말이에요. 근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다 아시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식으로 바꿔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아직까지 제사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내 의사랑 상관없이 이제 안 믿는 가족들이 대부분이어서 집에서 제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먹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한테, 어쩌면 귀신한테 제물로 드린 음식이잖아요. 그걸 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먹으면 안 될까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드셔도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드시면 안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드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다른 내 가족 중에 그 음식을 먹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그 자리에서는 드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덕이 안 되잖아요.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끼리 서로 비난할 수도 있고 또 정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땐 굳이 먹을 필요가 없겠죠. 그거 못 먹는다고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먹는 거 하나도 밥 먹는 거 하나도 고작 그거 하나도 내 소견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물며 먹는 거 하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아주 민감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영역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큰 영역에서조차도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드린다는 겁니다. 헌금 얼마로 될 게 아니고요. 이런 방식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내 전부를 송두리째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식사하는 거, 밥 먹는 거 고작 그거 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고작 먹는 거 하나도 주를 위해 하지 못하면 우리 삶의 수많은 영역에서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모세도 제가 처음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이 뭐였죠? 푸른 나무 아래에 있는 우상을 파멸하라 이거였잖아요. 이 명령과 동일선상에 두고 하는 말이 먹는 얘기예요. 우리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아멘. 지금 모세가요 가장 기본적인 거 밥 먹는 거 하나도 네 맘대로 하지 말고 율법대로 율법 안에서 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랑 똑같죠.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게 돼야 아주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생각에 하루하루 너무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배자의 조건 중에 마지막 하나가 더 있었잖아요. 뭐였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보면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아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고기 먹는 거 가지고 규례를 따지니 뭐니 할 입장이나 되는 민족이었나요? 피째 먹지 말라. 지금 모세가 아주 정말 세밀하게 먹는 규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모세가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건 일단 피째 먹을 고기라도 있어야 지키든지 말든지 할 수 있는 규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규례를 이렇게 자세하게 듣고 있다는 것만으로요. 이스라엘은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은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 고기가 넉넉하겠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양식이 넉넉하겠구나. 하나님이 정말 넉넉하게 채우시겠구나. 얼마나 설렜겠어요. 이 기분 좋은 생각이 먼저죠. 아, 피곤하게 어떻게 피를 다 쏟아내고 있지? 이 생각이 먼저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한가운데 있어도요 바울처럼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해도 그때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럼 먹는 거 그 사소한 거 하나도 주의 영광을 위해 드릴 수 있다는 게 귀찮은 게 아니라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예배자로 사는 우리는 그러므로 피곤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풍요로워 보이고 푸릇푸릇해 보이는 것들은요 어쩌면 점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의 한가운데에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경계해야 돼요. 내 삶의 많은 현장 속에서 내가 예배자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깊이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좀 어려우시다면 가장 사소한 거, 먹는 거 하나, 입는 거 하나, 그 작은 것들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지, 그 사소한 것들에서조차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정말로 더 큰 영역에서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건지
우리가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그거 먼저 드려야 돼요. 작은 거 먼저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주께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은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반드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는